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6절도 방금 읽었지만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답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답을 잘못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과거 이것을 경험해서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나의 전철을 밟고 가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이야기하거나 훈계를 할 때 내가 예전에 이런 길을 걸었는데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러셨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대에서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연약한 세대들 가운데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 밖에 나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길가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녀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또한 목적을 찾고 길을 찾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강연을 듣고 책을 찾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제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부의 이야기가 바로 계속 오늘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감정이 복받아쳤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의 아주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찔려 예수를 팔기 위해 집 밖을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에 차고 예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비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가룟 유다. 너무나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겪을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의 예, 또한 2번째, 3번째까지 그들은 절실하게 와닿지 아니하여. 그런데 오늘에서는 이 3번째 와서는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떠나신다고 하시는 거지? 왜 죽는다고 하시는 거지? 그들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시 떠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자신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았거든요. 목적이야 어떻든 그들은 이 3년의 시간을 예수께 집중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를 쫓았던 그들이 예수가 떠난다 하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기도 하고요.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참 믿음의 뿌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을수록 그렇다면은 우리의 염려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기대와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은 완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불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걱정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심병이라는 게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리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인도하시는 길은 굳이 돌다리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요, 표정이 어두워요. 근심이 많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심이 많아서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왜요?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근심이 많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근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고질적인 질병이고 마음의 한숨과 답답함을 나타내는 이 근심은 예수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아버지의 집은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다. 또한 믿음의 생활을 잘 여기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거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당장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죄 많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봤더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던 이야기고 이 비밀이 열렸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새벽 시간에 굳이 이 시간에 유튜브를 또 찾아와서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도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몰랐어요. 누구에게는 이 귀한 진리의 사실이 눈에 보이고 체험하지만은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던 도마,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모르고 길을 몰라 헤매일 때 우리의 길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절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말고는 구원에 이를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놓고 가지수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은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보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또 기독교인들은 또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씀은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저도 사실은 걱정할 수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오로지 시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서 생기지 않은가, 여러분 확인하시는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를 향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원웨이, 바로 십자가 그 길을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